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면 한량없을 것 같습니다. 2조 말엽에 서용수각이라고 하는 여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이 약속하고도 오지 않았네 라고 하는 한시를 이제 읊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어찌 이리도 더디냐. 국화피는 시기를 부질없이 놓치겠구나. 짧은 머리로 동구 밖에 기어내어 보니 나그네 된 그곳 하늘에서도 나뭇잎이 지고 있으리라. 이미 까마귀는 제 새끼를 부르기에 바쁘기만 한데 어린 새끼는 둥지에 돌아온 게 늦기만 해라. 성벽 위로 저무는 구름 아득히 바라만 보니 무엇 때문에 내 오래도록 여기에 서 있는 걸까? 어머니의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잘 적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생각할 때 각자의 내용이 참 다를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8시 이전에 들어오시는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야간에 이제 그러면 집에서 누군가 저를 저녁을 챙겨주는 분들이 꼭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늘 그리웠어요. 아까처럼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학교 때쯤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난금했어요. 친구들은 다 어머니가 오셔서 우산을 건네주는데 저는 운동화 슬리퍼 그 실내화 담은 실내 주머니를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집에 왔던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한동안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삶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칠순을 넘으셨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33살이 되던 해에 이제 십자가를 지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고 한참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야 될 때이고 이제 누구든지 생각할 때 부모님 심정에서는 금이 환영해야 돼도 이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죄인의 형틀에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아 어머니의 심령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은 또 한 번 이어가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제자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라고 평하기도 하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라 하시면서 마리아를 맡기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33년을 사셨다면 아마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분은 확실히 아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그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안위와 내 개인적인 삶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 사명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따르라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도 담겨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십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1에서 4계명까지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를 인간적인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그 계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그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가정이 은혜롭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2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장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일 가는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을 그만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과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좀 변질됐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논쟁을 펼쳤습니다. 어떤 논쟁을 펼쳤냐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비추어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고르반의 뜻을 변용시켜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일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일밭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과일밭에서 나는 소출 중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나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나 공경이 점점점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변형시켰냐면 과일밭이 있으면 그 과일밭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 고르반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그 과일의 소초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묵인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일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반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하나님의 법을 변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의 현주소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행복, 우리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모 공경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님이 공경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공경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을 때만 부모님께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때로는 짐이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고려장이 생긴 이유는 너무 이제 궁핍하니까 부모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현세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면 이제 가정들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각서를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유산을 너에게 물려줄 텐데 일주일에 몇 번 찾아오고 또 용돈을 얼마를 주고 또 병원에 갈 때에 에스코트 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건을 적어가지고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그만큼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힘들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풍성히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내용이 하나하나 주옥 같아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대목에 대해서 요약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446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